와, 퀴즈를 더 풀고 싶어요. 야, 참,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말은 가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온 가족 예배라 하셨고, 또 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한 가족으로 또 삼으시고 지금까지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짧은 영상을 몇 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본문과 또 저의 어떤 삶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영상을 한 1분 30초짜리 아주 짧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이번 안식년 때 나올 때 지난 한 13년간의 사역을 짧게 그냥 조금 압축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사랑과 관심이 또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입교한 우리 새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그날 저녁에 정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또 하나님 새로운 또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하고 저희 아내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뵙지만 우리의 습관은 잘 모르시지요. 저가 갖고 있는 습관도 있고 저희 아내도 갖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이런 빈 깡통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건 쓰레기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버리고, 저희 아내는 좀 주로 이렇게 모아서 또 잘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하루는 여보 이건 좀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거는 꼭 버려요. 이거는 못해요,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지에서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이 당신도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선교지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버리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 이거는 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거룩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거룩한 저 몇몇 분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신앙인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들만 할 수 있는, 그 고침받고 회복받은 자들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도 10대 때부터 가서 지금까지 고침받아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시와 때는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도 사울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바울 되어서 그도 고침받아서
쓰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건물 앞에 딱 서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가 오늘 사실은 본인의 입으로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만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그가 이 선교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고 성령행전인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선택한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중에 그래도 이 아름다운 고백, 그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그 순간의 고백을 담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특별히 또 나누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도 고침받지 않았으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이 성경을 통한 영향력을 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의 목회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멈추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는데 이제 18절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오매 말하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압니다. 이것은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마치 우리 한숲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볼 수 있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함께하면 가족 아닙니까? 이 소그룹으로 아무리 있어도 한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아무리 새 가족이라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막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나오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선교사도 선교 현장에서 이제 겸손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번 겸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한 척 할 수 있는데 이게 10번, 100번 정말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한 13년 정도 선교 현장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연수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사람이 이 처음에 주님 앞에 겸손했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10월 중순쯤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갈 건데 집사람하고 기도합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그 첫사랑, 그 첫 열정, 그 첫 겸손으로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 겸손함으로 우리 이제 세 번째 텀 사역을 시작할 텐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최선호 김혜숙 선교사님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선교 현장에서의 겸손함은 현지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에 조금 드러납니다. 남아공은 여러분 이제 단기팀도 최근까지 이제 왔다 가셨지만 영어로만 사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아공이 이제 한 9종족이 있고 언어가 11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사역 영상 속에 이제 수투 종족을 저희가 언어로 배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뒤에는 또 오사 종족을 배워서 언어를 익혀서 사역을 하는데 이 X가 들어가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좀 가르쳐 드렸나요? X가 들어가면 이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티예요. 우티 꼬가 아니고 우티, 이게 XHO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티. 예. X가 들어가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려고 해도
이제 태초에라고 할 때는 in the beginning 영어로 이 현지 말로 오사 말로 에쿠 알레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거기는 또 Q가 들어가 있어요. Q가 들어가면 이런 소리를 내셔야 돼요. 오늘 또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싱글 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에쿠 알레게니 해보시죠. 시작. 에쿠 알레게니. 그게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티. 하나님은 X가 들어가요. 그래서 와달라 아마줄루 넥라바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읽고 쓰고 이런 클릭 사운드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 또 외우고 줄치고 또 발음하고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번 여러 번 하면서 수십 번 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또 C가 들어가면 해차는 소리를 해야 돼요. C가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거 참 잘하시네. 아이고, 저 사람 할 때. 그래서 이제 저도 현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주일학교부터 어른 성도까지 전도를 가르치고 함께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축하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꼭 오세요. I wanna see you at church on Sunday. 이게 영어로는 at church, 교회에 on Sunday, 주일인데 여기에 이제 현지 말로 하면은 C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와 아웬이라고 이렇게 이게 C가 이게 까와가 아니고 이게 아와 C는 그래서 니 푸노 우보나 이게 아웬이 하면은 나는 이번 주일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간잘리 꼭 갈게요. 다음 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첫 겸손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한숲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 나가시는데 참 한번 겸손해서 끝까지 겸손해 가야 되는 그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표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침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번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눈물이 있죠. 겸손 다음에 뭐가 있죠? 눈물. 이 눈물은 이제 이 뜻이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눈물의 기도.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겸손했든지 그가 눈물을 흘렸든지 말았든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사람. 그거요. 집사님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거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나의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통해서 그거 해결할게요. 그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눈물,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 섬기고 또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그가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나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이며 이 눈물의 기도로 엎드려 기도하고 목회하고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현장에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또 믿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 이끌어내는 그것이 사실 눈물의 기도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고 회복받고 쓰임받는 성도라면 여러분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 눈물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소,
사도 바울은 전혀 눈물과 상관없던 그가 주님 앞에 고침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인카리지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무 저런 사람들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런 거룩한 사람만 나는 정말 죄인 덩어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가족 예배에 와서 같이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면서 이 시간에 와서 했다 하더라도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가 죄의 경중을 이렇게 무게를 재볼 때에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누가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가장 더럽고 못된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왜요? 그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19절 또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무엇을 참았다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 많이 참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 이 한국 땅에 저희는 여기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데 너무 안전하고 여러분 총 들고 다니지 않고 막 아무나 그렇게 막 죽이거나 막 강도하거나 폭행하지 않고 안전한 나라. 그런데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막내 지실이가 이제 고신대에 올해 이제 입학을 했는데 고신대라고 해도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좀 수상한 사람들이 많고 도를 전합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순수한 우리 아이가 친절한 사람이 와서 막 이거 설문조사인데요. 이거 하면은 무슨 쿠폰을 주고요. 이거 하면은 뭐 됩니다. 다 가르쳐 줘요. 이름과 연락처와 나중에 커피숍에 만나서 또 따로 만나서 막 이야기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급진적인 선교 단체들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할 때에 저도 선교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현지 목회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자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떠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이제 요 과정의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진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저 선교사를 쫓아내면 이 선교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내가 땅과 건물을 내 것으로 삼아 이걸 팔아버리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죠. 하루는 이제 그런 사람이 와서 저에게 이 재판 판결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이제 당신은 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이 성도들을 목회하고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주중에 우리 리더들을 만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이게 이번 주 설교 말씀입니다 하고 주고 그리고 저희는 또 집에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한 3개월 정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너무 악한 현지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를 부르고 이제 재판을 붙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에 승리를 하게 되고 저 악한 목회자의 모든 거짓이 다 들통이 나서 이제는 제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교회가 아까 영상에 봤듯이 2023년도에 이제 장로 2분과 남집사, 여집사 10명 정도와 청년 설교자 2명을 세우고 이제 저는 이제 이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이제 떠나는 일들이 이 교회를 8년 정도를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와서 보니 그 현지 사역자가 앞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싶어서 딱 왔는데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또 앞에 와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여보 용서합시다. 받아줍시다. 우리가 축복합시다. 악수합시다. 하고 덮어주고 그와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 형제를 또 멀리 보내고 또 결국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양을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더라도 시험을 참고 견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 일은 이것은 반드시 내가 좀 한번 결단을 봐야겠습니다 하고 혹시 답답한 심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혹 있다면은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참지 않았고 그가 사울일 때는 무조건 인간적으로만 해결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과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는 참고 견딘 것처럼 여러분 또 참으시고 견디시고 또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올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 정말 뜨겁게 말씀만을 전하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용기가. 그 장례식 영상이 30초짜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장례식 예배 때 좀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면은 다 모이거든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 대부분의 뒤에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일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사실은 요 관에 누워 있는 저 시신이 자기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부모님이든 일가 친척이든지 간에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왜요? 저 복 주실 거지요? 이들의 그 아프리카의 전통 신앙이 뭡니까? 이게 조상 숭배 신앙이 이 성경을 믿는 것 같아도 짬뽕이 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올해는 꼭 취직되게 해주세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올해는 꼭 우리 자식들 저기 학교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주면 확 복을 주고 제사 잘 못 지내고 이러면은 이제 막 저주를 한다 이렇게 믿어요. 이것이 바로 조상 숭배 신앙.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우리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조상을 둔 집안은 늘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에게 복 주세요. 이게 바로 조상 숭배 신앙인데 지금 장례식 예배에 그들이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말레께 여러분 태초에 우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지 여러분들이 믿는 저 지금 죽어 있는 이 지금 몸만 있는데 지금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축복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바발로 루카티
그들의 현지 어들을 써가면서 복음을 막 전하면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뭔데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 쌍고마 무당이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네. 뭐라고? 저 사람은 영혼이 없고 저 죽은 우리 저 어머니는 지금 저기 안 계시다고?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그 현장이 저에게는 이 장례식 예배 현장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가 사실은 조금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온화하게 저를 받아주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쌍고마, 무당이라고 부르는 쌍고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세력들이죠. 그럼 이제 그들이 이 영적인 악한 영의 힘을 받아서 실제 우리 선교사들과 이 사역자들을 죽이는 일들도 생기고 실제 그 일들이 현장에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목회를 하고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앞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라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사역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그냥 쓱 입 닫고 지나가거나 쓱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그냥 지금은 좀 넘어가지 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숙 공동체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새가족들, 주님, 우리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가정의 복음화와 이 학원의 복음화와 이 용인 땅의 복음화와 이 한국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도구로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유익한 이 말씀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본인이 여러분 장로님들 제가 지금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22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되면 만사형통이 되고 앞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5년 후, 10년 후의 일들이 그냥 이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로 세워질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했었을 텐데 제가 2011년도에 파송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파송받기 전에 원래는 2008년도, 9년도에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 준비됐으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니까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갑시다 하고 준비해서 선교사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사진에 보았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최하늘이가 9살 때인데 올해 이제 이 아이가 26이 됐거든요. 이 아이가 9살 때 이제 백혈병에 그때 이제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제가 너무 정말 가슴을 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목사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빠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한 저 자신의 모습과 또 이게 타이밍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저 곳까지 제가 청년 때 한때 단기 봉사 갔었던 저 땅에 이제 가족을 이끌고 선교사로 갈 건데 주님 이제 훈련 잘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벅찬 가슴으로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아파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철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 왜요? 왜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살이 빼짝 말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주님 왜요? 왜요? 지금 이제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는데 왜요? 하는 그 답답함 가운데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그때 저희를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러나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선교지 안 가도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주님 시키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어떤 특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러나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래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우리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00% 다인 줄 알고 이들이 성령을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정할 줄 알고 인격적인 이 성령님 앞에서 너무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정상으로 돌려놓는 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입교한 우리 새 친구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이제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내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결국 주님이 나를 정상적인 삶의 역할로 돌이키시는 거죠. 선교사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우리 목사님의 정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신방하며 어쨌든 교회를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목회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정상적인 사역과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받으신 그 직분의 정상적인 것은 내가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아버지의 정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아빠는 내 자녀들 오늘 온 가족 예배인데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요, 내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이 부모의 역할은요, 또 남편의 역할은요,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거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아내의 모습도 그렇게 남편이 못 믿어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아내라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우리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지만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제 우리 자식들이 머리 굵어졌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상적인 삶들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이 요소들을 보면 주님 제가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이 끝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답답하고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묵묵히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정상적인 삶은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다윗도 오늘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고 정말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면 그들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저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겠지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선교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럴 사람이,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침 이후의 삶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출발점이 똑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제목에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고치셨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평생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아들이 죽어갈 때 주님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같은 명자로 끝나는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뭡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귀한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역의 이 하이라이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셨구나. 사도 바울 귀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그 선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생존만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자고요? 사명 위에 sap시다. 그것이 한때 슬로건으로 한때 우리의 선포로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게 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었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생존만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만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입교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도구들, 특별히 여러분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사명 위에서 정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다 꺼져가는 이 촛불 그냥 후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지만 꺼뜨리지 않으세요. 톡 하고 꺾어버리면 그냥 꺾이는 이 상황 갈 때 같지만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세워주셔서 주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격려합시다. 시작.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목사님, 저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메시지 앞에 여러분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으셨다면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표지가 있게 해주십시오. 처음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엎드리기로 결단하며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묵묵히 가기로 결심했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생명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말씀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낼 수 있는, 그것이 단순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겸손과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내의 삶과 참고 견디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숲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개인과 가정이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끝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 내어놓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